특별 새벽기도의 어느덧 5번째 날입니다. 귀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샬롬 샬롬 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샬롬 샬롬 하면 이웃에게 평안을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에게 축복을, 샬롬 샬롬 이웃에게 평안을. 아멘. 어느덧 특별 새벽기도에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이죠. 특별히 내일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두 조금 피곤하셔도 마지막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들 가득 담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2년 추수감사주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며 2022년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누리고 또 해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시간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 가운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 또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을 그렇게 배우고 듣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학습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렵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는 잘 압니다. 감사해야 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꿀 것이고, 또 삶의 자세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놓고 계속적으로 날마다 반복하며 다짐합니다. 또 이런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도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시편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신약 성경을 보아도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런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리라. 계속적으로 성경은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감사에 대한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 20-30년은 더 된 노래인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서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제가 노래를 못해서 노래는 못 부르고요. 여러분들 가사 다 아시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성경에 이렇게 감사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이 이 하박국인데, 이 하박국은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이 성경 말씀,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다? 기근이에요.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연재해거나 아니면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없는 거겠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것, 이것도 뭔가 큰 문제가 지금 생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박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과 재난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이 저는 요즘을 살아가면서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2022년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세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보아도 참 힘들었다. 정말 올 한 해만큼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코로나는 계속되고, 올 초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나는 피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걸렸습니다. 와,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걸리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침을 삼킬 때마다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아직 안 걸리신 분들 정말 절대로 걸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튼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있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이렇게 3년, 만으로 3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올 초에 갑자기 들려온 전쟁 소식. 저는 솔직히 20년 전도 아니고 2022년에 이렇게 대놓고 전쟁을 하겠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지금 9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니 계속 이제 여러 가지가 묶여버리면서 모든 것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이은 연쇄 폭발과도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전 제가 세종에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종에서 사역할 때 그곳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라도 감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라도 감사. 처음엔 제가 좀 잘못 들어서 지랄도 감사? 지랄도 감사가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잘 들어보니까 지라도 감사였습니다. 무엇 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바램과는 다를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주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이 지라도 감사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하박국은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이 외적은 국가적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어둠의 시대예요. 특히 강력한 대국 바빌론이 신흥 세력으로 막 등장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에 살던 사람이 이 하박국이에요. 나라가 어떻습니까? 개판이에요. 물론 요시야 왕 시절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충성을 이제 약속하고 다짐하면서 축복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라는 아주 막장의 길을 걷습니다. 애굽을 등에 업고 이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끊임없이 착취했어요. 신앙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인데 그 신앙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서 이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율법책은 불태워졌고 의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은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에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어둠의 시대라는 말이 딱 맞지 않겠습니까? 또 하박국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 상황 말입니다.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 보면 그는 지금 폭력과 다툼과 시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하박국 개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박국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비결을 좀 알아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아니, 비결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당연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큰 비결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 큰 어려움을 겪는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잘 보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간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하박국의 이러한 외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되게 믿음 없는 행위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경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물음, 이러한 외침은 결코 불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현실 생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다른 길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다 털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처럼 보이는 하박국의 이러한 발언들도 단순한 불평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와주실 분 하나님이지 않냐? 왜 안 들으십니까? 빨리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박국은 결국에는 해결을 받는, 말 그대로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그것들 세상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터뜨리지 마시고, 그 화, 그 짜증 정말 다른 곳에 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박국이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감사를 이제 품을 수 있는,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정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두 번째는 하박국은 기다리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하박국은 구조가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면 이 구조를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단순하게 되어 있는, 이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성경이 이 하박국입니다. 먼저 1장을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응답을 듣고 다시금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성경에 따라
이제 호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했으니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죠. 이렇게 1장, 2장이 지나가고 마지막 3장에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환희에 차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찬양에 우리가 잘 아는 아까 함께 읽은 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튼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마지막에 찬양하는 정말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절에는 두 번째 기도, 이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박국의 반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그 전에, 그 중간 텀에 있는 말씀이 이 2장 1절입니다. 기도하고 난 후 하박국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각을, 또 모든 상황을 가감없이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된 기다림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살펴보는 그 기다림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즉 여기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이 기다림 안에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것이죠. 소망이 있어요. 이는 하박국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신뢰를 이제 표현하는 그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것 바라보는 것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인내하고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박국에게 있었기 때문에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박국 자신도 바빌론 군대가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합니다. 너무 무서워하며 너무 무서워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지는 것 같고 내 온몸이 떨리는 그 떨림을 느끼지만, 이렇게 두렵지만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계속 품고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17절의 고백,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효과를, 감사의 능력을, 감사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감사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 감사라는 것은 기독교를 넘어 어디에서든지 강조하고 권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내 사정을 잘 들어준다 해도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정말 일시적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까지도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걸 털어놓으셨다면 기다리고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 그 이상으로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